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는 추석 연휴였는데요. 추석 당일날 저희 아파트 앞에 도로에 차가 꽉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가족을 만나는 것이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얼굴 뵙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됩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은 구원의 경륜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구원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현재의 구원인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구원인 성령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 같은 구원의 경륜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1장 15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교회의 경륜인데요. 첫째는 교회의 정의, 무엇이었습니까? 한 세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교회의 구성인데요.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이고 터는 말씀이고 건물은 성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경륜인데요. 이 경륜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는 다시 한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교회의 경륜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의 경륜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경륜인데 이것을 우리는 합쳐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각 마지막에 기도를 하면서 사도는 이 복음을 더욱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한 구절로 되어 있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길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진지하게 읽어보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도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평안하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의 자리가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는 지금 먼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우리의 인생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는 그것들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는 처음으로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신약 성경에 단지 세 번만 등장을 하는데요. 모두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는 인간의 존재됨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존재됨의 핵심이 되는 속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겉사람인데요. 이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후패하고 그리고 연약해지는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둘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인데요. 속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히려 간건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인간의 존재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이것도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다시 한번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겉사람은 죄를 좋아해서 죄를 따라가는 사람을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듭난 생명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존재됨을 눈에 보이는 겉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존재됨의 핵심이 되는 속사람으로 구분을 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신자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불신자는 오직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적인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감각적인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너머의 영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상태는 신자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때부터 신자는 두 가지 영역으로 살아가는데 불신자처럼 감각적인 영역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불신자와는 달리 영적인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이때부터 신자는 겉사람을 덧입고 살아가지만 속사람의 존재됨을 깨닫고 그것이 핵심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물리적인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영적인 어린아이들로 태어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다시 장년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가고 장년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어린아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영적인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고 큰 보석을 갖다 준들 그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빛나는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면 그 가치를 알아보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장년이 되면 그 가치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구원의 경륜의 높음과 그리고 교회의 경륜의 광대함을 살펴보았는데요. 교회의 경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경륜은 창조의 경륜보다 더 영광스럽고 구원의 경륜은 부활의 영광만큼이나 영화롭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누레의 동굴처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는 더 크고 신비스러운 영광이 있고 영화가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경륜이고 그리고 교회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는 영적인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리고 교회의 경륜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여전히 세상의 복과 형통함에만 관심이 있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낙심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낙심을 하는 이유는 바로 겉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기 때문인데요. 오직 겉사람을 강하게 하고 형통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젖을 먹지 말고 밥을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형편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의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저절로 자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젖으로 튼튼하게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사람도 젖으로 튼튼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바로 그 문제로 절망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바로 그 방식대로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면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면 영적인 지각이 새롭게 되어서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상황이 변해도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이 머물 자리가 있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감사가 머무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겉사람을 덧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면 새로운 지각이 열려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는요, 성자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성자의 사랑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떼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속사람이 강해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첫 번째 변화는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질 때 우리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4장 8절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그 중에 하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사랑의 활동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모든 활동은 사랑의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은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하게 될 때입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가장 먼저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속사람을, 거듭난 심령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어에는 계시다는 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라이케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나그네로 거주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머무르는 나그네로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카토이케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주인으로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주인으로 영구적으로 자신의 집에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후자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인으로 통치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는 종의 자리로 물러가고 주인의 자리를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려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종된 자리로 기쁨으로 그 종된 자리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요롭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부요롭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늘 기억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을 다스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그리고 정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부요롭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부요롭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17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그 다음 보셔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여전히 수많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밖에 모르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어리석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내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기적인 성향이 남아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이기적인 성향이 남아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장 12절인데요. 여러분 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우리가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여전히 나와 저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그 사이에 높은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허무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뿌리가 되어주고 그리고 서로 터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의 처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성부의 충만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 성부의 충만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19절 하반절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여기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400년 전에 프랑스에서 먼저 수도 생활을 했던 로렌스 형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특별히 가치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무료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 50이 되었을 때에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수도원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릇을 닦는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주방에서 그릇을 닦는 일이 뭐 그리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로렌스 형제가 어느 날부터 주방일을 하다가 이 주방일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를 시작했는데 주방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조금씩 경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로렌스 형제에게서 의외로 단순한 답을 발견하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많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많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늘 기뻐하라. 여러분 언제 기도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몇 년 전 여름에 몽골로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한 팀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사역을 했고 다른 한 팀은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주간 따로 떨어져서 사역을 한 후에 다시 만났는데요. 그때 우리의 서로의 모습은 다른 표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도시에서 사역을 한 팀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시골에서 사역을 한 팀은 정말 그 모습이 꼬질꼬질했습니다. 몽골의 시골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몽골의 시골에는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식수를 공급하는 차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한두 차례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큰 대야에 물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야에 담겨져 있는 물을 가지고 여러 번 설거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귀한 시골에서 사역을 한 팀이 일주일 동안 샤워도 한번 못하고 머리도 한번 감지 못하고 물티슈를 꺼내서 그저 손과 그저 얼굴을 닦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몽골이 한여름은 38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여름 더위에서 밖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차례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샤워도 한번 못하고 머리도 한번 못 감으니까 몸에서 냄새가 풀풀 나기를 시작하고 머리는 떡이 질 대로 떡이 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누구를 데려갔다 얘기했습니까? 청년들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외모에 가장 신경을 쓰고 신경이 쓰이는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겉사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서로의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도의 첫 번째 기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성령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6절에서요. 성령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7절에서 그리스도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였는데요. 19절에서 하나님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중단 없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난 교회론을 살펴보면서 종종 교회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중세 교회가 화석처럼 굳어져 갈 때 하나님은 수도원을 교회 대신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로욜라가 창시한 예수회가 있었는데요. 로욜라가 창시한 예수회는 수많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경험했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세계 많은 지역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욜라의 예수회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경험하고 세계 각처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로욜라가 만든 영적 훈련이라는
작은 소책자 때문이었습니다. 로욜라의 예수회는 수도타들과 선교사들을 낯선 지역이나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영적으로 낙심 가운데 있지 않고 영적인 성장을 계속 이룰 수 있도록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라는 작은 소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책자에 기도에 관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들을 구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구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세상에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칙입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20절에서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간절하게 바라야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거듭해서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거듭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늘 눈에 보이는 필요와 귀에 들리는 문제에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5분을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조국 교회가 그토록 열심히 구해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바래왔던 것은 또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필요, 자녀의 문제,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까?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토록 힘들어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못된 순서를 가지고 구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바르게 가져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C.S. 루이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우리에게 이런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될 때 나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잘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더 옳은 방식으로, 더 가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로 바라고 그리고 갈구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오늘의 형편은 사도 바울의 형편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19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의 순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나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마치는 그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기도를 해야 하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그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먼저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임재 안에서 그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먼저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도의 기도입니다. 저는 진실로 이 사도의 기도가 교국교회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로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여전히 찬송의 자리가 있고 감사의 자리가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요. 1, 2분만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자의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을 회복하는 기도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자의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안에 많은 문제와 그리고 고통과 시름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깊어지고 우리 영혼의 고통이 깊어질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울며 또 씨름하며 영혼의 복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인도함과 도우심 가운데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물리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미래와 남편의 일터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불안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열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이 기도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지고 연약해지고 보잘것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가난해지고 연약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성부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성자의 사랑을 잃어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한 것을 두려워하며 아파하고 애통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에 얽매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매달리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성부 하나님의 충만함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겉사람을 치장하고 부여롭게 하는데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부유함과 풍요함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